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길 이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보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세월 지나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존경했던 분들의 말년의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정의 총무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자주 보고 또 그분들의 말년을 보면서 참 초라하게 늙어가는 모습, 좀 더 좀 당당하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말을 쉽게 못했는데, 저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또 목회도 늦게 시작한 제가 이해성 목사를 보고 나서는 내가 이해성 목사한테는 존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존경한다. 제가 이제까지 목사님들 만나고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존경한다는 말을 못하겠지. 근데 이제 좀 어리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야, 내가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했던 분이 이해성 목사님입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교회 이름이 아둘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아둘람? 여러분 아둘람 아십니까? 아둘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짧은 상식으로 오늘 뭐 본문도 읽었지만 다윗이 도망갔던 동굴 이름이거든요. 그 아둘람을 교회 이름으로 했어?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희한한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아사셀 교회가 있었어요. 아사셀. 요즘엔 안 보이는 봄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아사셀이 무슨 이름인 줄 아십니까? 광야의 귀신 이름이거든. 염소에다가 손을 얹어서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에 있는 귀신이 그 염소를 잡아먹고 우리가 손 얹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 이게 아사셀인데 그 아사셀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서 참 저 양반이 이름을 알고 이름을 짓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둘람 교회도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교회 이름 중에 아주 독특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교회 때문에 제가 이름 때문에 놀랬고, 좀 더 알다 보니까 사모님이 목회를 별로 안 도와주신대. 물어보고 계신 분이 또 시험 될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오늘 안 오셨죠? 오셨어요? 안 오셨죠? 나는 우리 집사람이 도와줘도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야, 대단하다. 그런데 또 하고 있는 일이 저렇게 외국인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같이 먹고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저쪽에 3층 교회에 있을 때 이 전세를 옮기기 위해서 돈을 모았대요. 교회가 뭐 개척교회 저도 해보지만 지금까지 개척교회니까 뭐 해보지만 돈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쓰기 바쁜데 무슨 돈이 모아져요. 근데 돈을 모았는데 저 미얀마에는 망리안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전세금 모았던 걸 다 몽땅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건 또 그때 알아서 하죠. 다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의 자신을 보니까 저도 남들에게 돈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하면서 어쨌든 나는 자비량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됐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교인들이 당연히 그런 줄 알더라고. 요즘은 조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사례금을 다시 받을까? 몇 푼이라도 내놔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집사람 앵벌이 시켜갖고 제가 먹고 살고 있어요. 집사람 아프다 그러면 내가 어찌로 이게 주물러 주면서도 짜증내면서라도 앵벌이 시키는 죄라 제가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모았던 모든 돈을 선뜻 다 내놓는다? 너 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나 자신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선뜻 내줬다는 거야. 와, 나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는 너는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다. 내가 과거 옛날에 이런 일을 해봤던 이런 열정을 가졌던 거 여기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해성 목사를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가 저보다 훨씬 돼 보이고 불나방처럼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언제 저런 열정 있었을 텐데, 있었으니까 목사 됐겠죠? 있었을 텐데 그런 열정, 그런 헌신 다 어디로 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그렇게 헌금을
그런 쪽에다 헌금을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제든지 교회에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면 교회는 닫겠다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월세를 더 이상 낼 수 있을 만한 재정이 안 나오면 자기 교회를 딱 닫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하기 싫어서 죽겠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교회 재정이 있으면 막 보냈습니다. 교회 재정 없어지면 나도 교회 문 닫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혜성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오늘 총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총회장님 교회에 있고 결혼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저보러 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영광인 줄 알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둘람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을 보면서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둘람에 지금 성경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젊은 시절의 고난과 연단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8형제 중에 8번째 막둥인데요. 집에서 막둥이는 대개 이 어린 양 비우고 집에서 옹야옹야 하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2세 집안에 축복 기도를 하러 왔는데 다윗은 여전히 목동으로 앉아 바깥에 있거든요. 막둥이가 막둥이로서 사랑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친구들 다 모여있는데 막둥이만 밖에 나가 있다. 이거 사랑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의 전투로 다윗을 아빠가 2세가 보내면서 너 형들한테 가서 이거 갖다 주라.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 이거 형들한테 갖다 준 진표 나한테 가져와. 아니 막둥이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이 심부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 표 가져와. 응? 확실하게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금 게 다윗이 이런 말들 신뢰를 못 얻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별로 믿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형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전쟁 구경 왔어? 뭐라고 해야지 왔어? 하면서 또 꾸짖거든요. 막둥이가 막둥이로서 사랑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마침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마침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된 그때부터는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형제들로부터 미움받는 게 아니라 그 사울왕으로부터 장인어른한테 미움받아요. 친가 부모로부터도 미움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측상 장인되는 사울에게도 미움받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더니 아기스가 그 상대방의 장군이 오니까 얼마나 환영하고 싶겠어요. 너 그 똑똑한 사람 우리가 쓰겠다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이 막 반대하면서 저게 적군의 대장인데 우리가 썼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 잘못되면 죽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도망 나와갖고 온 것이 이 아둘람 아닙니까? 이 아둘람을 이 다윗을 칭찬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가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가 만만히 나오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왕의 부마 왕의 사위가 되어서 권력의 최측근으로서 한참 올라가던 그때 왕에게 쫓기고 이웃 왕에게 쫓기고 마침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굴로 피신한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이었어요. 인생의 최절정의 시기에 갑자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영어로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데이빗이라고 했어요. 다윗 왕 되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을 주면서 데이빗이라고 다윗이라고 했었는데요. 다윗을 보면서 제가 참 부러운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를 읽으니까 성경 저도 몇십 번 읽었을 테지만 사사기를 보니까 또 이런 문절이 있더라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다윗한테는 뭐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더니 사사기 2장 15절에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잘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망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징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 골짜기까지 떨어져 있는 그때 그 비참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곳에 누가 모여드리겠습니까? 누가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그곳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나락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늙으면 준비해야 될 것 10가지를 꼽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돈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했더니 그거 말고 그거 기본적으로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 나이 들었을 때 친구가.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정말 이 아들하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따라와. 물론 이건 사울왕의 이 추적을 피해서 왔겠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에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 아둘람에 모이기 위해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었다고요? 400명 정도 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목록을 보면서 제게 떠오르는 목록은 주님께서 인용도 했지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맨 처음 설교하던 첫 설교에 이 구절을 찾으셔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시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읽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 2구절 갖고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요, 이사야 61장하고 누가복음 4장을 비교해 보니까 열거된 사람들이 좀 달라요. 이사야가 열거하는 사람 하는 사람하고 이 누가가 열거하는 사람이 또 틀려서 왜 누가가 몇 사람은 빼고 몇 사람은 넣고 마지막에 이 구절은 왜 첨가시켰을까? 뭐 이것 갖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 길게 하면 괜히 잘난치 않은 것 같고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목록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 슬픈 자,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열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다시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팔복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심령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은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메시아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누가 모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모인 분들 중에 목사님들 많으신데 교회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사 가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우리 권사님이 제게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당연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께 심의의 은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심의의 은사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목사님이 심의의 은사가 있으면 환자들이라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목사를 위해서 심의의 은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면 누구만 올 것 같아요? 내가 심의의 은사 받으면 누구만 오겠어 교회에? 나 환자들만 돌보는 거나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사실까지 제가 심의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해서 그런지 저희 교회